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같이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소리 높여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니.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예수 밖에는 없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예수 밖에는 없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지만 12월 또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섰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92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저희들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에 살다가 정말 많은 죄 가운데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이 예배에 운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믿음을 더욱더 크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경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 곳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백성기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더 자라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세상의 낙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봉사하는 많은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 속에 이 교회가 자라며 그들의 헌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를 향하여 또 열방을 향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옵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복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 속에 주의 나라가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속에 불의와 또 음란과 또 제약이 만연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친히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다시 공의와 정의가 살아남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대를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그대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방역 지침 준수하에 우리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와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12월 13일 다음 주 주일까지 우리 각 기관 부서 목장 회계를 맡으신 분들은 장부를 교육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꼴을 먹읍시다 전교인 성경 통독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또 읽어야 될 분량을 다 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 주시는 귀한 성경 통독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연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기간은 우리 12월 12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1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연말 20일 또 연초 20일 해서 4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40일 동안 다 금식하셔도 좋은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에 우리 금식 기도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 성함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지금 성경 통독방이 지금 개설되어 있는데 함께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성경 통독방에다가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홍길동 매주 월, 수, 금 이렇게 아침 금식, 저녁 금식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말씀해 주시거나 적어주시면은 우리 전체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강제 사항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자율적으로 정한 시간에 자기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끼라도 우리 많은 분들이 한 끼라도 이번 40일 기간 중에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얀마 개혁신학교 본관 건축과 또 비품 마련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현황을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우리 신학교 내에 또 성탄 잔치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웃들에게 좀 나눌 수 있는 거, 쌀이라든가, 지금 미얀마도 코로나가 많이 퍼져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정들을 이렇게 도와서 한 50가정 정도를 이렇게 쌀을 조금씩 해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돕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광고는 우리 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자 동정으로 우리 새로 지난주에 우리 최송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우리 새로 김재성 목사님께서 우리 부임을 하셨습니다. 지금 위에 계신가요? 네. 지금 방송 좀 내려오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임은 우리 2년 동안 우리 유초등부를 맡아서 섬겨주시던 전홍구 전우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유초등부에서 지금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서 지금 못 올라오는데 우리 그동안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로 오실 우리 김재성 목사님, 우리 청년부를 맡아서 섬겨주실 텐데 이 시간 나와서 인사할 때 환영하는 마음과 또 격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아시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12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12월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들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또 은혜가 있었던 해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더 인내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물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에너지 소비량인데 지금 에너지 소비량이 IMF 금융위기 때보다 더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황이 너무 심해서 수많은 공장이 가동을 줄이고 또 가동을 아예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가도 채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개인도 개인 채무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시중에 있는 유동자금들 늘어나는 가운데 시중에 있는 유동자금들은 다 부동산과 주식으로만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꺼지게 되면은 국가에도 큰 위기고 또 우리 개인에게도 어마어마한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국가에서 정책을 잘 펼치고 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 우리 믿는 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지금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가정도 있는 것이고 개인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말과 연초에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의 권능을 좀 함께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금식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함께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 기도하자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금식 기도는 힘든 것이지만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귀는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타락시켜 왔는데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은 먹는 것을 끊어버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 두시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그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해서 그것을 따먹고 맙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먹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전쟁들, 이게 왜 일어나죠?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먹는 것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 소유권 다툼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마귀가 여지없이 나타나죠. 그래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한 후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쳐있는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너도 육신으로 있지 않느냐,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먹어야 사는 거 아니냐,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마귀를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금식 기도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먹을 것에 유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 중에는 먹는 것을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살면서 이 먹는 것 때문에, 소유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대적하고 적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싸우게 됩니다. 먹는 것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 기도의 권능은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근심하고 먹을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비결이 뭐냐? 바로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 떠는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금식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권세와 권능이라는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말입니다. 권세는요, 가지고 있는 힘의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 힘을 가진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권능은 힘을 행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요한복음,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격.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권세는 가졌지만 권능은 지금 행한 것이 아닙니다. 권능과 권세는 좀 다른 거예요. 자격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지만은 권능을 행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언제 하나님의 자녀는 권능을 행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계셨지만은,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 권능을 나타내진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요단강으로 가세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권능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셔서 제자들도 권능을 나타내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럼 언제 이 권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은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으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성령이 임할 때, 그때 비로소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그때서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기도 이렇게 대단한 금식기도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식기도가 쉽습니까? 금식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 식사 거르시는 분들. 근데 아침 식사를 거르고 이렇게 가시는 건 쉬운데 또 이걸 금식한다고 하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금식 기도가 그만큼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지 살게 되는데 우리 몸이 필요한 그 양식을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양식을 끊고 우리가 늘 먹을 것만 생각하다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기도입니다. 이 금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금식기도를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우리 영혼에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묶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에도 또 금전적으로도 또 사람들과 관계에도 묶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만남에도. 6절에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금식 기도를 하면은 마귀가 묶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멍에를 매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멍에를 깨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것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들이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금식을 하긴 했어요. 근데 힘만 들고 하나님도 보지를 않고 우리 마음을 막 괴롭게 하는데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열납이 기쁠 열자에다가 받을 납자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 금식이 있는 거예요. 배만 쫄쫄 굶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금식. 그래서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금식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역으로 잘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주님이 왜 나를 안 보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왜 나를 안 보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몰라준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괴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첫 번째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재미있는 것은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같이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대식구가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늘 먹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먹을까? 그러면서 점심을 막 한 상 차려가지고 먹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저녁은 또 뭘 해서 먹지? 점심을 지금 거하게 차려가지고 먹으면서도 또 그 다음 끼니를 걱정을 합니다. 금식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양식을 끊어놓고서 양식을 더 이상 먹지 않으면서도 끝나고 나면 뭘 먹지? 계속 먹을 것만 생각을 해요. 금식해보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계속 금식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끝나면은 내가 꼭 먹어야지. 내가 통닭이 너무 먹고 싶어. 머릿속에 계속 먹을 것만 계속 맴돌면서 하면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살면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게 너무 미안하구나 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냥 그전에는 생각이 안 났는데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비워져서 나를 좀 돌아보면서 나의 잘못이 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지니까 이게 생각이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후회가 몰려와요. 내가 그때 좀 잘할 걸.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막 괴로움이 몰려옵니다. 근데 괴로워하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까지 나가야 되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냥 마음만 괴로워하고 하나님 왜 내 마음 몰라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까지 나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바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밤새 그들이 고기잡이를 했는데 고기잡이 한 마리도 건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얼마나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올라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달려오더니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지금 베드로의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죠? 자기는 지금 순종해서 그물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고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서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당신의 말대로 내가 행하기는 했지만은 제 마음속으로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에 괴로운 것을 그냥 가지고서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를 하는 데까지 나갔던 거예요.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생각난 것을 그냥 꾹 참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 기도의 은혜입니다. 회개까지 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회개하는 금식 기도. 그것이 우리의 묶고 있는 것들, 모든 묶여 있는 환경들, 영적인 것들을 풀어주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묶여있던 그런 것들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시죠?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굶어 죽으라는 건가? 그들이 처음에 막 원망하죠. 우리 목말라 죽이려는 거냐?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이리로 데리고 왔느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바로의 노예로 묶여있던 삶에서 멍에에 짓눌려 가지고 죽을 것 같은 삶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모든 환경, 물질, 관계, 만남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요, 나눔과 섬김의 권능이 일어납니다. 사람은요,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소유를 삼기를 원해요. 다 갖기를 원하고, 근데 이게 이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물질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 나눈다, 베푼다, 섬긴다,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내가 지금 갖는 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요, 금식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되고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게 되며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 가족들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전에는 눈치 보면서 살피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피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우리로 물질로부터 자유케 하고 줄인 자와 유리해서 방황하는 자, 헐벗은 자를 입히고 나누고 섬기게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전에 우리 본성으로 할 수가 없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니까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이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그전에는 막 친척 중에 피했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더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모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계속 우리에게 더 많이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뭘 원하는 거죠? 너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너가 신이 돼서 너가 너 마음대로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소유를 하면 할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눈 아래로 이렇게 보게 돼요. 소유를 많이 가지면 무서운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내가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해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두려운 게 없어요. 전에 유튜브로 인도 겐지스강의 실태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겐지스강, 인도에 있는 겐지스강을 아시죠? 인도 사람들에게는 아주 성지입니다. 아주 성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순례를 가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그 성수, 그 물을 이렇게 마시기도 합니다. 아침 태양이 이렇게 떠오를 때 겐지스강의 햇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반짝거리는 것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 여행을 꿈꾸면서 그런 겐지스강에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실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겐지스강에 그 성수에 몸을 담궈서 목욕 재개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겐지스강에 바나나시가 있어요. 거기 화장터가 있는데 화장터에서 불태우다 남은 그 시신들이 둥둥둥둥 옆에 떠내려옵니다. 죽은 돼지가 막 떠내려오고요. 온갖 오물들이 그냥 막 떠내려와요. 그곳은 천연 비대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거기서 다 해결을 해버려요. 강 한쪽에서는 비누로 그릇을 설거지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목욕을 하고 있고, 아주 그냥 끔찍합니다. 근데 또 높은 곳에 보니까는 이제 높은 단위에 그 강가에서 높은 단위에 어떤 사람이 흰 의상을 입고 앉아 있어요. 높은 단위에 사람이. 그 밑에는 사람들이 노숙자처럼 보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가지고 쭉 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푼에다가 밥을 담아 가지고 쭉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 밥을 받는 사람마다 다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어떤 힌두교 의상을 입고 있는 사람 앞에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그냥 먹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마귀의 유혹은 밥을 주면서 신이 되라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마귀는요, 물질의 그 소유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주고 또 신이 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높은 단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기 신이에요. 그게 그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자기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신. 세상은요,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서 신이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곳들이 여러 곳에 있죠. 제가 전에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주일마다 노숙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용돈까지 한 사람당 1,000원씩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되면요, 한 100여 명이 아예 들어갈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줄을 쭉 서 있어요. 단 조건이 밥을 먹고 돈을 받으려면은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됩니다. 노숙자 예배를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기독교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 주고 나눠주면서 뭘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주는 양식을 통해서 나를 신으로 인정해라, 내 앞에 무릎 꿇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경배하고 내 앞에서 고개 숙이라고 말해요. 나는 그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가 금식함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밥을 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면 세상은 자기 것을 나눠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만물을 다 자기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말해요. 사람들 뒤에서 결국은 자기가 경배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신 이후에 마귀가 또 여지없이 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유혹하죠?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더니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신으로 섬기면, 내 앞에 경배하면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말씀해서 마귀를 물리치죠. 진정한 금식 기도는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가 내 힘 가지고 내가 먹을 것을 마련한 것 같았는데, 내가 금식하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내가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줘야지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식 기도는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게 하는 권능이 생기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동안 모든 갈증들, 갈망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세요.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샘처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졸졸졸졸 흐른다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 메마른 곳에서 어떻게 만족하지? 기근이 왔는데 기근을 느낄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것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가뭄이 오면 다 막 비실비실하고 막 말라 죽어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 있는 나무는 뿌리가 수맥에 닿아 있기 때문에 마르지를 않아요. 가물었는데 마르질 않습니다. 기근이 왔는데 기근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시사철 이파르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어갑니다. 성경은 요셉을 야곱은 그 요셉을 가리켜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샘 곁에 심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간다. 근데 요셉의 실상은 어떻죠? 요셉이 그렇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되었나요? 자기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 안에 투옥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모질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죠? 요셉의 가지가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가지가 뻗어서 담장 너머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죠? 그가 애굽까지 가지만 샘 곁에 깊이 심겨져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가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복되다는 거예요. 전혀 기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애굽 땅에서 담장 너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총리가 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이 와도 기근을 느끼지 않는,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게 하는 물된 동상같이 되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금식 기도에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금식하느냐? 아까 그 읽었던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서 힘이 드는데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죠? 내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빛날 것이다. 내 공의가 부르짖을 때 여기 있다 하겠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금식하는 것도 그런데 뭘 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라고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끌어오는 거예요.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아빠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부르짖어야 돼요.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악을 써야 됩니다. 아빠가 건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끌어주는 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세상이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줄 수 믿습니다. 나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어떻게 나았어? 어느 병원에 갔어? 기도해서 나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부모를, 내 환경을, 내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내가 고침바 되었어요. 물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고침받았어? 어떻게 변화되었어? 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편마당에 있는 역사가 바로 이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절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은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하죠? 풀무불을 7배나 더 세게 해가지고 불을 활활 태워놓고 그 안에 쳐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꺼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해요. 신.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 불 가운데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에 대한 열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영혼 구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금식하는 가운데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응답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기적의 주인공, 또 금식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말과 또 연초에 릴레이 금식기도를 앞두고 우리가 금식기도의 권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금식기도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아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멍해가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눔과 섬김과 베품이 있는 놀라운 금식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통과하고 이겨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고백하는 복된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